기다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냥 듣지도 않고 우리가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급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한참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듣고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끈기와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허용하는, 내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하면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계획, 내 인생이 다 헝클어지는 게 아닌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드리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 이전에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 끈기, 집중력,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용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듣고 확인하고 실수 없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문 앞에 거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주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어떤 부름이 있냐면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냥 저 뒷자리에 있는 그냥 이름만 등록해 놓은 제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두를 다 철저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분명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특권이죠. 부르심에 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 나는 주님의 제자야, 누구의 제자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먼저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된 제자, 확실한 철저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은 것이 먼저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라는 것이죠. 이 철저한 제자, 이 제자도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단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와 은혜에 철저히 의존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부름 앞에 또 각자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 부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이곳에 나와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았든 어떤 수준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 이제 제자로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원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교회 다니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부르심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저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그 아버지는 존귀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이고 우상 제작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의 아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먼저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현재 이라크 남쪽입니다. 쿠웨이트 조금 위에 있는 지역인데,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한국의 공병대가 주둔한 곳이 어디냐면 나시리아라는 곳입니다. 나시리아라는 곳에 바로 거기가 그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우리치를 가서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곳에 제가 갔는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지냈던 집이라고 하면서 되어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집들을 봤습니다. 벽돌로 지어져 있고, 그곳이 우리가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부근인 것 같아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거의 만나는 지점 가까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보면 바벨탑 모양으로 쌓아 올린 그 신전 같은 그 지구라트라 그러죠. 그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탑같이 쌓았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올라가면 주위가 다 잘 보이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곳입니다. 이 데라와 아브라함 그 가족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1차적인 부름으로 이제 어디로 갔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하란은 지금의 터키의 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그 부친 데라가 노새에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데라가 205세로 별세했다고, 이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그곳에서 지체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 계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한 개인의 이 약속일 뿐 아니라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제 구원받을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첫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머문 곳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거지. 여러분, 우리가 머문 곳에 다 정이 들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하기가 쉽지 않고 고향을 떠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머물던 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친척들과 그 아버지가 살았던 땅에 그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만큼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했던 세월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하나님이 이 땅을 구속하기,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이 땅을 구속하고 택한 백성을 세우는 그 일에 낭비와 헛송의 세월이 바로 이 하란에서 머무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첫걸음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악이 있는, 죄악이 있는 그 근거지를 떠나는 결단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떠남이 없는 생활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기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불신앙과 불의의 세계 속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불신앙과 불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온전히 떠나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은 반드시 떠나라는 부름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여주는 땅, 바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향을 떠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산 게 한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주재원으로 나가라고 할 때였습니다. 갈 거냐 말 거냐 물어볼 때 제가 거의 하루 만에 결정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결정을 해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날 밤 꼬박 세웠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혼자 가고 어딘지 모르고 낯선 곳에 가는 것이 옳은지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 우리가 정든 곳, 우리가 정착하는 그곳을 떠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 명령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그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하나에 대답하고 설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안, 살 길을 준비하신 뒤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름의 앞에 부름을 기다리고 그 소명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앞으로 내가 이 인류의 구원사에 어떻게 자기가 역할을 담당할지 알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 영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그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리고 불쌍하게 이 땅을 방황하는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순종하게 했느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데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분,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의 그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부름, 명령을 받는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은 20년 후의 그 비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독특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 아브라함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떠나고 두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부르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이나 세부 내용, 어떻게 해야 돼, 실천사항 뭘 가져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면 아마도 그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편의 의심의 단계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확신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에 믿음의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가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네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가족들이 너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만은 떠나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본질은 아주 안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확실한 그 땅을 떠나서 우리의 결정을 뒷받침하거나 미래를 보장하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단 한 가지 대답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지시하고 거기에 약속을 덧붙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과 우리 믿음 사이에는 가만히 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우리의 고백은, 신조는 믿음의 그냥 가시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인 헌신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전해온 내 삶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그냥 외우고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이것은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는 계속 차이가 나고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확신의 그 고백이 없다면 복음은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먼저 내가 복음 앞에 끼어지고 변화되어야 되고 주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열정과 이 복음 때문에 가지는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굉장히 전념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념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의문이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내가 가진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다 밋밋하게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지식과 경험 사이에 그 텀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여행,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순종하는, 그 소명을 따라가는 그 여행을 감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은 이 간격을 뛰어넘는 그런 이동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신앙의 땅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더 위대한 일, 주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자 결단하고 한번 헌신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 희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 새하늘 새 땅의 건설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부름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삶, 앞길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고 나아가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사랑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고, 우리의 생각이 장래에 대한 소망보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더 크고, 우리의 삶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후회와 자기 비하, 우울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한 걸음 내딛기 전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고집하면 우리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은 홀로 서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개별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홀로 자신을 드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과 1대1로 사랑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기록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시지만 대신 노를 젓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런 능력을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처럼 그냥 가만히 두면 다 망가집니다. 근육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체력을 단련하면 근육이 발달하듯이 이 믿음은, 이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의 부름 앞에 매일 앞에 서서 주님의 부름에 다른 이유 되지 않고 바로 한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에게 이제 1대1이라 그러죠. 저희 순장이 있었습니다. 1대1로 아무 때나 부르면 제가 나가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1년 선배인데 순장이었습니다. 모신케 하러 가자 그러면 모신케 하러 가고. 제가 배운 건 절대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 방학이었는데 여름 방학에까지 괴롭히더라고요. 오라고 그러더니 책을 싸들고 자기 읽을 책을 몇 권 사들고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게 이제 유행이어서 그 세계관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자. 그런데 밥해 먹으면 우리 남자들끼리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고 준비하기 번거로우니까 우리 사흘 정도 금식하고 책만 읽자. 금식 기도, 금식 책 읽기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책을 읽고 그러는데요. 사실 3일 다 못했습니다. 하루 반 정도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중간에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그 선배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 제가 되어도 좋고 우리 선배가 되어도 좋고 누구든 한 사람만 성경에서 바로 튀어나온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굉장히 젊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런 그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살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길을 간다면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부였는데 삶이 참 기구하더라고요. 가톨릭 신부의 사제였습니다. 영성 강의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영성을 강의하는 신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신부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해서 그 신부직에 파문당했다 그러나요? 쫓겨나고 이제 가톨릭에서 강의 못하고 또 저희 개신교 쪽에서 많이 강의하고 책을 쓴 사람이 어린 양과 사자 이런 분이 있는데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소개하면서 그 앞에 이 책의 가장 앞부분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인인데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말씀대로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이 문화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임재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도록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 그 실천만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는 바가 무엇을 믿는지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할 때 저를 아는 분들이 어떻게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부름이 너무 왜냐하면 단순하게 순종했으면 간단할 텐데 안 하고 도망갔다가 왔다가 참 도망 다닌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직장생활 10년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주재원으로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제 인생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일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주재원으로 산다는 것이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가기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통 낮에는 기사가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는데 이제 밤이니까 기사도 없고 차만 있으니까요.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제가 있던 곳은 인도네시아인데 핸들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길도 다른 반대편 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새벽에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오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정말 어떤 때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다 갈 때까지 엎드려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닥쳐오는 상황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루 해결되고 그렇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제가 보통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날은 누군가 나를 밀어서 그냥 무릎을 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잘 설명해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걸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주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제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인도하는 대로 상황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살았어요. 그때 어느 날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통해서 저의 인생에 한마디씩 해준 게 제가 이 길까지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고 많은 복잡한 일 그러면서도 때로 불순종하고 조건되고 어떻게 하실지 이유를 댔지만 저를 인도하고 저를 부르신 가장 첫 번의 부름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만남의 경험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 구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대로 바로 떠났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명령 떠나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지 모릅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 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설마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모든 상황이 조건이 나빠졌고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름 앞에 내가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큰 나라와 큰 영광을 보상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 큰 민족,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는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방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죄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목적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고 불안해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분명한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 가족으로 여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보증이 되어준다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절대자가 함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칠 것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특권을 얻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친구와 적, 그것을 하나님이 또 친구와 적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철저한 내용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약속은 훗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셨고 또 영적인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의 섭리가 구체화됩니다. 너를 인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많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동등하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름을 들으시면 그대로 순종하실 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그 이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그가 백세의 이삭을 얻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즉시 모든 것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고 부름대로 나아간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주님 영적인 체험과 함께 그분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우리를 너무 부르시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부름을 확인하고,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주님 믿음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부름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선하신 부름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하나님 아버지, 되었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부름 앞에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ful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있네. 복음의 능력이 있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고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나의 생각에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내 부름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고백이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인자 주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을 가자. 소망 능력 주께 있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뿌리박고 있는 세상 죄악의 땅으로 불의한 곳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머물러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안에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 죄악된 생각, 나의 모든 죄악된 행동, 그 상황을 주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에 이끌려 나의 탐욕으로, 나의 정욕 때문에 방황하고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이 시간 주님 죄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 그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두고 정리하고 떠나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한번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걸 내려놓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